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인 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셨던 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의무나 의무감에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사명감에서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와 전도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가치가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죽어지고 썩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삶의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1452년에 교황 니콜라스 5세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라틴어 발음을 잘 할 줄 몰라서 좀 죄송한데, 둠 디베르사스라는 그런 법령을 공표를 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당시는 중세 시대였잖아요. 교황의 정치력이 나라의 온 나라를 넘어서서 교황의 정치력이 되게 아주 큰, 오히려 왕보다도 더 큰 정치력을 가졌던 게 당시 교황의 그런 힘이었어요. 당시는 한참 이 1450년대, 1400년대에는 한참 식민주의가 시작될 무렵이었죠. 유럽의 큰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이들의 나라에서 나오는 자원을 착취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해서 노동하게 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당시였어요. 그래서 이 1452년 교황 니콜라스 5세가 둠 디베르사스라는 이 법령을 내놨는데, 이게 뭐였냐면, 포르투갈의 알폰소 왕에게 이 포르투갈의 알폰소 왕이 북아프리카의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라센 종족과 그 안에 사는 토착 민족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승인해주는 그런 법령이었어요. 대놓고 정복하고 대놓고 너희들 노예로 삼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은 노예로 삼아도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절대화돼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도 되고 저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착취해도 된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조차도 우리의 소유로 당신들의 소유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들과 함께 들어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차별적인 폭력이 행해졌던 거죠. 이들이 가진 재산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몰수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혹한 일을 했던 거예요. 복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복음이 어떤 낮아지고 섬기는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진 때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지난 학기에 배웠던 과목 중에서 이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저 되게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리프에 있는 신학교, 일리프 신학교에서 학교 도서관 안에 어떤 그 중요한 물건들은 이렇게 유리관으로 싸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 안에 오래된 가죽으로 된 값져 보이는 한 고서를 거기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라고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8년 동안 이거를 전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 학교에 부임한 미국 인디언 원주민 태생의 한 교수가 일리프 신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뭔가, 이 책의 기원을 조사해 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책의 가죽이 동물의 가죽이 아니었던 거죠. 서부 버지니아에 정착한 한 퀘이커 교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한 인디언 인디언 이 토착민들의 머리 가죽인가 하여튼 가죽으로 만들어진 책이었던 거예요. 그게 버젓이 그 안에 내용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지만 그 겉을 싸고 있는 그 가죽은 폭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것도 퀘이커 교도는 기독교의 한 종파잖아요. 정착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갈등이나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인디언 원주 토착민이었던 그 태생의 교수님이 더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 미국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인디안들이 정말 크게 대량학살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대량학살 당하는 이런 잔혹한 식민 정책을 폈던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이 신학교가 후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그런 우월성, 믿지 않는, 이게 최고야. 물론 그거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것을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폭력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앞세워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인디언 원주민들을 무참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한 그런 아픈 역사를,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방법과 태도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강압에 의해 신앙을 강요하게 될 때 그것이 일종의 정말 큰 아픔을 주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방식도 복음의 내용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결코 복음의 본질적인 그런 메시지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본질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바울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맞춰주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코 강요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그리고 뭐 폭력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접근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말 장난식으로 검찰청장 창살 무는 그렇게 하는 거를 되게 헛갈리게 하는 그런 본문의 그런 내용이어서 팍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바울은 세 그루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 이방인, 세 번째는 약한 사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전에는 율법의 법에 매여서 그것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자신이 매여 있지 않지만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지만 더 이상 율법의 그늘에 가려서 살지 않지만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을 때, 유대인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들 가운데 이들의 모범이 되어서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이들 가운데 이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으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던, 아직도 그 영향 아래 있지만 율법 없이 믿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율법 준수를 결코 믿음의 잣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유롭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내가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그러니까 율법,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있을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자는 누군가요? 바울이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약한 자는 뭔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의 8장의 내용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죄물,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가 어떤 이들은 믿음의 분량이 아주 성장해서 이 우상은 우상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렇게 먹었지만 약한 자들은 이게 아직도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온 그 고기, 그 제물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바울은 그래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약한 자들이 있는데 권면하기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고기를 먹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위가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된다는 것은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해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기꺼이 내가 가진 믿음의 자유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의 자유를,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행동의 자유가 있지만 성도들의 실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더 나은 믿음의 길을,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어떤 부분들은 제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디모데 네가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권면을 하는 반면에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할례,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율법 준수의 하나로서 꼭 지켜야 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있겠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하겠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선택한 바울의 복음과 선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그때그때 카멜레온과 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조 없이 줏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 이외의 것을 내가 다 다른 사람에게 맞출 수가 있다.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의 전달 방식, 선교의 방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하늘에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도 되는데 굳이 왜 인간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베들레헴 촌동네에 마구간과 말구 위에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사람들의 찬양과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사람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 소중한 것 이외에 나머지 것은 아낌없이 드리고 맞추고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전하셨던 방식이었어요. 온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다.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재영 집사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또 부탁을 하셨어요. 올해 교회 표를 하나 한번 정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2주인가요? 3주 동안 올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의 미리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표로 2021년 교회 표를 한번 정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열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내 삶, 내 자존심, 인생이 죽어지고 나를 포기하는, 나를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교회 표입니다. 바울은 어떤 주어진 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마음에 들도록 전하기 위해서 그 교리들을 바꾸거나 어떻게 조금 각색을 하거나 결코 어떤 부분에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들에게 나 자신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여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 기준에 다른 사람들이 맞추기를 원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를 불편해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다른 사람이 맞추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이 원하는 선택보다 내가 원하는 선택이 우선하기를 원합니다. 사고방식이 비슷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친해지려 하지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하려지 않거나 때로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의 방식, 바울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성향에 맞추어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하려 하지 않고 복음이 우선이 되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해하고 이들과 같이 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분명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르지만,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나의 필요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지만 그에게 먼저 맞춰주고 하는 일들. 왜 그래야 하느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삶에 맞추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행복한 삶에 맞추지 않고 복음에 맞추어 살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학위가 MATM이라는 학위인데 세부 전공은 Pastoral Care and Counseling입니다. 목회 상담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 상담의 주체와 주인공이 상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성도들이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라고 하든지, 이 사람이 상담자에게 왔을 때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상담자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상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개인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것으로 절망하고 우울해하는지, 어떤 것으로 낙담해 있는지 들어주면서 어떤 해결책을 계속해서 제시하기보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주는 것이 좋은 상담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느끼게 된 그런 깨달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어떤 강요나 강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해해주고 동감해줄 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접촉점이 그때서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도 그래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1월 29일 날, 최근이죠. 되게 최근인데,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한다는, 국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신뢰한다는 그런 긍정적, 교회를 신뢰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던 비율은 전체 비율에서 32%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러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했던 결과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2020년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에서 했던 신뢰도 조사에서는 43%였는데 11%나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점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신뢰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요 전파 경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였고, 보수 경향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의 교회에서 비대면 예보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종교 탄압으로 여기고 대들었죠. 그리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더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을 온 국민들이 봤어요. 이런 대중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탄압으로 여기기보다 잠시 양보해서 오히려 자진해서 방역의 모범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의 부정과 부패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점점 계속해서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성장했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어요. 교회의 세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죠. 단지 전도지 뿌리고 전도 행사 크게 한번 열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정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하느냐,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전하느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할 때가 된 거예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인과 같이 되었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사람 서석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기 왼쪽에 키 큰 분이 서석평 선교사님이신데 한복을 입고 계시죠. 원래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한국 이름으로 서석평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3살 때 자신이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부모님의 사랑 없이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할머니가 또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호롤단신 어머니,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넘어간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보따리를 들고 주소만 받아들고 어머니를 만나러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을 와서 그래서 어머니랑 극적으로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환자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전도와 교육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교육을 받고 한국에 갈 그런 정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곳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32살의 나이에 1912년 2월 20일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서석평 이 선교사님은 다른 사진 또 하나 있는데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철저히 한국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죠. 입을 때에도 한복을 즐겨 입었고 식사도 보리밥에 된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입양한 아이들을 업을 때에도 한국 고유의 저런 누비 포대기로 받쳐서 업고 미혼모, 윤락여성, 고아, 한센인, 노숙인,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그게 지금 한일장신대, 이분이 세우신 학교가 나중에 지금 한일장신대가 됐고요. 조선부 간호부회를 세워서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일도 하고 14명의 한국인 아이들 양자를 입양하고 38명의 과부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54세의 나이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 서석평 선교사님에게 남았던 건 뭐였냐면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시신마저 의약용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 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서석평 선교사님의 장례식 때 모여서 어머니 부르며 애통하면서 이 서석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선교사님의 한복을 입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편한 고국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인과 같이 되어서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 실현이었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이었습니까? 많은 부를 쌓는 것이었습니까?
인생에서 무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어주고 섬겨주고 나를 낮추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 사람이 되어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알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서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중요해서 바울의 방식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에 맞춰 살아가는 은혜로워 보이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인생의 그 꿈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자체의 메시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신앙이 수단이 되어져서 단지 그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복음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서 나의 삶이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이 되어주는 나의 삶을 포기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자아실현과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얻기 위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표 아래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주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